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를 보셔도 좋고요. 앞에 보셔도 좋은데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석가탄신 일에 아주 낯이 뜨거워지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조계종 본산이라고 하는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무려 5시간도 넘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사찰을 들어가고 나가는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불교 측에서 기독교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고도의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행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봤더니 너무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찬송가 부르는 소리며 또 쓰시는 용어들이며 들고 있는 피켓의 글귀까지. 게다가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뉴스 말미에 인터뷰에 응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해서 합니다. 알고 깨달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같이 천국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기독교인인 건 확실히 알겠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어디서 빗나갔다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보, 20보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생각하니까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공통 분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는 생각 한 가지는 어떻게든 복음을 들어야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모든 크리스찬들이 동의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불교 신도들은 그날 그들의 외침을 들었을까요? 우린 들려줬으니까 그 사람들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뉴스 말미에, 가장 말미에 이렇게 전했는데 불교 분들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나오는 불교 신도들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정말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씀들 하셨을까요? 5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선포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날 조계사를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지옥 갈게요. 백이나 천국 가세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들려주었다. 내 할 바 다 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이제 안 믿고 안 들은 것은 저 사람 책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발을 빼야 되겠습니까? 들려주긴 들려주었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로 그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귀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왔다 갔다 하셨던 그 불교분들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 시청하는 수백만 명이 다신 기독교며 십자가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역효과마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그 말을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본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의 진짜 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누가 듣지를 못하니까 귀에다 대고 똑똑히 잘 들리게 말해준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뜻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말입니까? 마음을 열고 마치 귀로 음성을 듣듯이 마음으로 그 말의 메시지를, 그 중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젖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어느 날 남다르게 마음을 울리며 내 존재를 흔들며 들려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들음이 귀로 들었던 겁니까? 마음으로 들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들리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려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알려줄까, 듣게 할까, 마음을 열게 할까 고심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외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막 사막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소, 그렇게 막 선포만 하고 다니셨던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선포하셨던 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뒤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세례받고 시험 받은 게 끝난 다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도 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인간과 똑같이 30년을 인간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육체의 고통, 관계의 단절, 이 아픔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똑같이 철저히 인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마저도 외치셨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맥락을 적은 말씀입니다. 정말 전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4장 17절 뒤에 있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신학교 제가 입학시험 준비할 때 가전고라고 외웠습니다.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하셨습니다. 전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계사 앞에서 5시간 동안 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고치셨습니다. 이게 다 전도였습니다. 전도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3가지 다른 방식의 사역을 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일에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마태복음 장들을 보면 5장, 6장, 7장이 뭡니까? 다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 생겼고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시니까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이성적인 작업입니까? 가르치십니다. 똑똑히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과 9장을 보시면 중풍병자, 문둥병자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전도 활동 뒤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 계속 굉장히 많이 진행되신 후에 9장 35절에 이 가전고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까랑 차이가 뭔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가 달라졌죠? 아깐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꾸준히 하셨는데 범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4장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느니라 역사적인 맥락이 기록된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9장 꾸준히 그렇게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9장이 돼서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같은 사역입니다. 전도를 계속 이 3가지 방법으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왜 3가지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는 말씀만 전하면 너희들이 다 바뀌어라 하는 방식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할 터이니 너희들이 깨닫고 들어라. 그렇다면 아마 이성적인 사람은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사람은 잘 못 알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꼬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마음이 좀 꼬여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받을 감정적인 상태, 또 의지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맞추어라, 바뀌어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로 보는 분들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상대를 보아가며 그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전도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뭔가 좀 매번 다르셔. 복합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이 인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대 사역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가르친다는 사실은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성적이지만 따뜻하게 이성적이셨습니다.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는 복음은 생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만 생각하고 있는 물로 가득 찬 여인에게 복음이 너가 지금 찾는 그 생수 같은 것이야. 아, 그렇군요. 이해시켜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빛만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맞춤으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이성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그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입니까? 또 2번째로 전파하신다. 의지적인 작업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주님께서 날 부르셨으니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주 우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라고 그렇게 저들이 배가 고플 텐데 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복음을 꼭 전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을 담아서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 의지에 감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3번째로 고친다 하셨습니다. 고친다라는 작업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몸을 기울여 마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시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고쳐준다? 어떻습니까?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아픔을 혼자 아프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아픔을 돌아보셨다. 그러면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저들이 아픈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슷한 표현을 딱 이방 여인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가신 적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 몸을 기울여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주님의 정서적인 접근은 사랑이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한 전도 사역은
이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면에서 또한 매우 복합적이고도 인격적이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접근으로 내 인생을 기울여서 살아내신 인생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막 급식 5병이요, 7병이요 막 나눠주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전하는 내용은 옳다라고 확신한다고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 많은 데서 크게 떠들었다고 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잘못됐다는 사람들 앞에서 메가폰을 잡고 5시간 떠든다고 해서 듣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내가 그 내용으로 살았을 때 내 인격의 지, 정, 의 모든 측면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기울일 때에 자연히 그가 움직여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계적이라거나 비인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외쳤으니까 알아서 들을 것이라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믿음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라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고자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는 나는 너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갈 거야.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를 만날 거야. 우리 그 관계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 내가 가르칠게, 내가 전할게, 전파할게, 내가 고쳐줄게. 왜? 내가 믿는 주님을 너는 그러면서 알게 되지 않겠니? 이게 주님의 태도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며, 시도도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류의 간증이나, 또 전도법의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강아지 전도법이니 무슨 식물 전도법이니 하면서 여러 전도 프로그램 강사의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식화한다거나 도식화한다라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상을 받는다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노력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도 왜 합니까? 교회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앉혀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막 강권하여 데려오라 막 이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았더니,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나누고 싶어서 그냥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바뀌던데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적인 것들이 도무지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던데요. 그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가치에 온갖 수고를 하고 애를 쓰면서도 보상이 생각만큼 뒤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냥 좋기만 하던데요. 저에겐 복음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좋아하면 되었지, 그렇다고 믿는다거나 그렇다고 남에게 막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해 보았던, 인생에 굵직굵직하게 몇 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냥 저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받아들이셔서는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받고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신 그분이 스스로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고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오랜만에 배웠더니 이분이 그분이라고 저를 막 소개하는데 보니까 벌써 열매가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을 막 준비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그 신비함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가 어떠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셨기에 전도도 인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자녀된 우리도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삶으로 또 나의 인격으로 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복음도 인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부모가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죠. 내가 생각할 때 받는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선물이 유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모는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졸업 선물, 입학 선물, 이런 생일 선물은 그저 자녀가 원하는 걸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일생에 내가 막 숨이 넘어가는데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그때도 플레이스테이션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축구화 선물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걸 선물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생일 때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이 이것 아니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당장의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선물을 주고 나서 부모 역할을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좀 딱딱해도, 좀 어려워도, 좀 당장의 반응은 좋지 않더라도 결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일생의 선물로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외국 역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시면 가끔 어떤 한 가문이 멸망하면서 시작하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랑캐가 침입할 수도 있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으면서 그 집안의 마지막 아들 한 명이 가까스로 유모의 도움을 받든지 무슨 무사의 도움을 받든지 탈출을 합니다. 그때 이 집안이 남기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고 열쇠가 될 수 있는 하나를 선물합니다. 어떤 마패 잘려진 것 같기도 하고 거울 잘라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일 수도 있고 뭔가를 선물합니다. 생일 선물로는 그런 거 잘 안 주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알려주는 신분이 되고 무언가 귀한 것을 열게 되는 열쇠가 되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알려주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생일 선물 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깨진 조각 하나 목걸이에 걸어줬는데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게 이렇게 탁 붙여져서야 알게 되고 그걸로 뭔가 탁 댔더니 뭐가 열리게 되고 이럴 때야 알 수 있는, 지금은 전혀 그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격이 되어서 보낸다 하시고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게 된 겁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우리도 대표 기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읽으면서 큐티하면서도 맨날 뭡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쳇바퀴 돌듯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만큼 실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수천 년 동안 보시고서 내린 결론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준 룰을 지키는 것으로는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는 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혼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막 불처럼 막 물처럼 막 환상 가운데 막 성령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영화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에 막 집에 쳐들어온 외적들이 막 다 죽이고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막 이러는 가운데 뭐 집안의 무사가 자기를 뭐 들쳐안고 막 뛰다가 자기도 화살을 맞고 어디 숨겨주면서 그 선물 하나를 딱 주면서 그 불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인 어떤 엄청난 화라산 같은 게 느껴지는 시점에 선물로 딱 주는 겁니다. 성령 왜 불처럼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아직은 모르지만 정황으로 보건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지는 너는 알거라.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은 굉장히 화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셔도 시작하는 말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떠나간 뒤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이상한 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슨 소리야? 선물로 받다니. 무슨 소리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만든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잘 읽어봐. 할례를 받아야 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다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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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인간을 모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 잘 지켜서 할례를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 동안 스스로 증명해 본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다.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더냐?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사이에 다시 율법을 얘기하고 다시 할례 받는 걸 이야기하고 몸에 증표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어떻게든 쉽게 취득하고 싶으면서 말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인간을 잘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잘합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다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앞에 반대말을 붙였습니다. 아라는 말을 쓰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아, 그 얘기는 이 생각 없는 인간들아, 개념 없는 인간들아,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은혜를 공짜로 받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아야죠.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실수합니까? 왜 자꾸만 실수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환 관계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많이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역사적인 어느 문화권에서나 드러나는 비나이다 하면은 정화수 떠놓고 간절히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비인격적인 아무 물이든 무슨 그런 인격이 있는 게 아닌 무엇인가에게 내가 빌면 내가 정성이 크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정서적인 생각이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데도 정성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환 관계로 내가 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맺은 관계의 특징이 뭐냐? 은혜 관계입니다. 은혜 관계입니다. 은혜 관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지킨 행위를 토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토대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가능한 것을 주십니다. 왜 교환 관계가 불가능할까요?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왜 교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궁극이 뭐냐? 율법이 오히려 저주가 돼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로 너희가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뼈저린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기대할 수 없음이라는, 배신당한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실수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한 일들을 당신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정도는 허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환 관계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셔서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교환 관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스페인어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녹음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녹음을 하는데 옛날부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계 언어 분포를 보면은요, 1위가 중국어입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영향력으로 봤을 때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인도가 나라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언어가 여러 개거든요. 대표 언어가 4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어는 한 언어로 한 나라니까 10억이 넘는 한 언어 체계로 되는 나라가 세상에는 중국만한 나라가 없지요. 중국어 자료를 만들어서 참 잘 쓰임 받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위가 스페인어입니다. 중남미 나라가 몇 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맨날 까먹는데 20몇 개, 거의 30개가 되는 나라가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스페인어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일생 동안 페루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씩 준비해놔야겠다 싶어서 페루 아버지가 파송하셨던 선교사님들 한국 올 때마다 같이 만나 뵐 일도 있었다 보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한번 저희가 이런 걸 번역을 먼저 해놨으면 좋겠는데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고 마침 잘 됐다고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도 스페니쉬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 교회 전도사가 국문과를 다니는 현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문과는 스페인어겠죠. 그리고 전도사가 1차로 다 번역을 하고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용어들을 한 번 또 감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제3의 사람에게 그 스페인어 국문과 교수가 그렇죠. 스페인어 교수님에게 현지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수를 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저희랑 독일어 작업을 같이 했던 자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동시 통역사로 일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좀 스페인어 녹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례는 받았는데 신앙이 없어서 이번 기회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말이 잘 통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린이 극이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선 그냥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혹시 한국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멕시코 선교사인 한국 목사님이 스페인어 공부를 한국에 있는 멕시코인한테 받고 있는 겁니다. 줌으로. 그래서 그 랄로 선생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 크리스찬이세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뭐 자기가 목사인 걸 알고도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크리스찬인 것 같다고. 백석대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 남자 한 명 이제 대화를 했더니 말이 한국말로 다 카톡이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해주겠냐고 그랬더니 한다 그러고, 뭐 비용도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적은 비용이지만 하겠다고. 남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한 명 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제 와서 다 만나봤더니 같은 방 친구가 파라과이 출신 유학생인 거예요. 그 세 명이 만나서 어제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한 자리에 모여서 52주차 중에 반 26주차를 아마 역사상 저희가 최단 기간에 제일 많이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을 제가 차로 모셔고 가는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은 신앙이 없어서 좀 망설였는데요. 그러세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다는 거야. 요셉한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저런 나쁜 형이 있냐고.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피는군요. 하나님 만나.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리고 남자 형제 2명이 남아도 더 좀 작업을 했는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 서로 따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전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형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한 형제는 대전의 한밭제일교회를 다닌대요. 학교는 천안인데. 지금 내가 다 기획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파라과이, 멕시코, 한국에서 모이게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했더니 선교사들이 지금 언제 되냐고 빨리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저에게 막 빛을 보여주시거나 막 깜짝 등장하시거나 뭐 갑자기 어떤 일을 벌이시거나 등장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가 선물로 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계속 하나님 나 이렇게 이랬잖아요. 내가 계획해서 선교도 했고요. 내가 계획해서 무슨 언어도 만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돼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보내주셨지.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네. 이렇게 준비되게 해주시네. 돌아보니까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 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밖에는 제가 재정적인 면에서 세밀하게 다 말씀드리자면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을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곁에 있어. 너 연약함을 다 알아. 율법 다 못 지켜서 마음 아파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걸 알아서 내가 온 거야. 지키려고 하는 네 마음 대견해. 화 안 내고 사랑으로 하려는 네 마음 응원해.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그거 없어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내 연약함도 아시는 그분이 계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많이 지나 보니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변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달라져 있고 그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은혜 주셨던 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귀한 자녀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업체를 맡겨주셨습니까? 이런 관계에 제가 어떻게 초대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자리를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제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같이 갈 수 있게끔. 저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 어떻게 그거 감당합니까? 제 의지로 안 되고 제 이성으로 안 되고 제 감성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강림하셨사오니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내 곁에 계시니 나와 상의해 주시고 내 의견을 들어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까지도 다 알아주시고 누구보다도 그 부당함을 당하고 주님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 한 번 한 번 그 길을 넘어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한참을 지나서 돌아보니 주님과 그냥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주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돌아보니 많은 것이 변해 있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적절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박수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교환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상을 바라는 듯한 조금 해놓고 보상 못 받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은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감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견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그때 못할 것 같은 일도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해보게 해주시고 또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뒤돌아보았을 때 이 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돌아보았더니 정말 한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투쟁하듯이 사는 것 같지만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넘고 또 이겨내지 못할 일들도 이겨내며 한 번 한 번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 더 교제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하신 이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심을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